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2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5장 24에서 29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어제의 본문에 이어 오늘의 본문에서도 같은 고민이 이어집니다. 이제 막 시작된 복음의 공동체, 교회가 유대교 전통의 율법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즉 어디까지 율법을 받아들여 지키고 어디까지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본문 20절이나 29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 중에 4가지를 지킬 것을 권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동물의 피를 흘려보내 제거하고 나서 먹을 것,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피를 제거하지 않고 목을 메어 죽인 동물은 먹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행을 하지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령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든지 먹지 말든지 각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만 행동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을 제시하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대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기준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끝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율법의 대표적인 규정인 안식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읽었던 성경 구절들에서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율법을 온전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훑어먹는 것을 이해하셨고 옹호하셨으며 스스로 병든 이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고쳐주어서는 안 되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아무리 안식일일지라도 배고픈 이가 굶거나 병든 이가 치유받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시며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꾸미고 가꾸어야 할 사람들도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누구도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 누구도 사회적 지위에 따른 나, 사회적인 능력에 따른 나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구별이 없는 날입니다. 음식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정주부도 없는 날입니다. 왕이나 노예나 농부나 군인이나 모두 자기가 맡았던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쉬며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가축들도 일을 하지 않고 쉬기에 이날은 그냥 한 마리의 동물이 되는 날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쉼과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느껴지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안식일을 그 정신을 따라 지키지 않고 문자적으로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고픈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굶고 병든 이들이 신음하며 죽어가도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지옥과 같은 날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66권의 신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웁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과 해야 할 행동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되어야만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을 바라보아야 이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알맞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단 4가지의 율법 규정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보내 제거하고 나서 먹도록 권한 것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막 넘어온 신자들이 느낄 문화적 충격을 배려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20절과 21절에서 예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혀지고 있으므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4가지 율법 규정 준수를 권하자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동물의 피를 제거하지 않고 먹는 것을 극도로 혐오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화 충격을 느끼지 않게 해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자체로 가정의 신뢰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성서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음행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마다 비유하신 것이 간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보수적인 성향의 성도들과 진보적인 성향의 성도들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원칙적으로 지키려 하고 또 누군가는 말씀을 유연하게 해석하며 자연스럽게 지켜나가려 합니다. 오늘의 묵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2가지 태도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가치 아래에서 지키려 노력하기만 한다면 모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문득 특정한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거나 걱정될 때 예수님의 사랑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율법의 완성으로 주어진 복음적 구원관에 맞는 것인지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앙적 고민거리를 두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토론했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신앙생활의 동반자와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2-3 자기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민과 대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내 삶의 기준을 찾으려 노력합시다. 2번째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되는 말씀 앞에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적 구원관에 비추어 다른 이들과 대화하며 함께 해석해 봅시다.